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강의 5번째 시간 예수 변화의 능력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요한복음 2장에 들어섰습니다. 1장 지나간 데 4주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 4주에 우리는 4주 동안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에서는 1장에서 실은 여러 가지 준비의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2장서부터 12장까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몇 개의 표적을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7개의 표적을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야기가 2장에서 12장까지 등장을 합니다. 다른 데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표적이라는 단어. 이적과 표적은 좀 달라요. 이적은 어떤 기이한 일들이라고 보실 수 있다면 표적은 그 일을 통하여서 뭔가를 이루어내고 증명하고자 하는 특별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사건을 표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목적은 이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고 생명의 빛이신 그분이다 라는 것을 7개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셨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했을까요?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7개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구원자 생명의 빛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본문은 그 중에 첫 번째 표적이지요.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오늘 이 사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드러내신 표적의 의미가 뭐냐? 변화예요. 변화. 예수님께서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겁니다. 다른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진정한 변화를 예수께서 하셨다는 것을 첫 번째 표적에서 드러내셨고 그것을 누군가가 봤다라는 거죠. 올해 지금 우리 청년부 수련회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이번 주 청년부 수련회 주제가 뭡니까? 변화, 주님을 통한 주님에 의한 주님을 통한 주님에 의한 변화가 이번 청년부 수련회의 주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지요. 어떻게 알고 이렇게 말씀이 딱 맞아 떨어졌는지요.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우리에게 긍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졌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어져요. 세상에서는 친구들 오래간만에 만나면 뭐가 칭찬이에요? 야, 너 옛날 똑같다. 너 그대로다. 너 하나도 안 변했다. 물론 더 좋은 것도 있죠. 너 더 이뻐졌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오래간만에 그대로다 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다른 단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너 많이 변했다. 그지, 나 많이 변했어. 너 어떻게 그렇게 변했냐? 내가 예수님을 만났거든. 내가 예수님 만나서 변했어. 친구야, 너도 예수 만나서 변하거라. 이 변화라는 단어 앞에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의 긍지를 가져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긍지,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었다라는 긍지, 아주 중요하죠. 세상에서는 어떤 자격을 요구하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자격을 가지고 우리 모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자격이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든지 문이 열려 있는 곳이 주님의 품이고 교회의 문입니다. 대신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지만 우리는 한 가지를 반드시 지향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변화되어져야 돼요. 변화를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처음의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능력을 얘기할지 모르지만 교회는
얼만큼 변화되어지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기분 좋은 말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저 교회 다니면서 참 많이 변했어요. 물론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 이런 얘기 하시겠지만, 또 제가 또 기분 좋은 것 하나, 참 즐거운 교회 다녀서 제가 참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들이 있으리라고 저 믿습니다. 변화되고 싶지요. 참 변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표적이니까 변화되고 싶지요.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고 싶지요. 예수님 만나서 아주 극적으로 바뀌고 싶지요. 물이 포도주가 되시 완전히 바뀌고 싶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의 이야기를 통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이 이야기의 변화의 그 과정 속에 중요한 포인트들이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로 인한 완전한 변화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변화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변화를 위해서는 내가 문제의식을 느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의 장소가 어디예요? 가나라고 하는 곳이에요. 나사렛과 가나는 실은 붙어 있어요. 조만큼 붙어 있습니다. 이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근데 오늘 2장 1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 사흘째 된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이미 가 계셨다라는 거예요. 혼례 잔치 그 왜 가셔요? 누구 혼인 잔치인데 먼저 가셨냐? 궁금하지요? 그렇죠, 궁금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누구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내려오는 전설상으로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동생의 아들 결혼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따지자면 누구 결혼식이에요? 사촌, 외사촌 결혼식이에요. 외사촌 결혼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는 일종의 혼례 잔치의 주인집 같은 거죠. 그래서 미리 거기 가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는 육신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동생네 집에 혼례 잔치에 미리 가서 아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음식을 준비하고 먹는 걸 준비하고, 언니 나 바쁘니까 언니가 이런 것 좀 해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내가 해줄게.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거기 가서 아주 며칠 전부터 가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말 혼례 간소화됐어요. 많이 간소화됐어요. 옛날에 혼례 간소화라는 이 단어가 실은 신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외쳐졌던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장례, 혼례에 간소화를 하자. 참 우리나라 많이 간소화됐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 혼례 며칠씩 하냐면 일주일씩 합니다. 진짜 혼례 잔치하다가 늙을 것 같아요, 그죠? 혼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음식을 얼마나 많이 준비해야 되겠어요. 동네 사람들 다 오는 거예요. 얘가 음식을 며칠 전서부터 음식을 계속 준비하고 또 하면서 음식을 만들고, 그 주인공이 누구냐? 여러분들 그냥 상상에 맡기지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역할을 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는 거기가 계신데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혼례에 청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예수의 어머니는 마치 주인처럼 거기 가서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예수님은 뭐 했다고요? 청함을 받았다. 이 청함을 받았다는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할 때 그 부르심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의 부르심, 소명, 이런 단어죠. 즉 무슨 소리냐? 겉으로 보기에는 이모네 집에서 예수님을 불렀어요. 예수님의 이모가 예수님을 너도 잔치에 와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같이 다니는 친구들도, 제자들도 같이 오거라 불렀는데, 겉으로 보기엔 그런데 실은 나중에 보면 이게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혼인잔치에 부르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예수를 그곳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부르셨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 왜 부르셨는지도 모르면서 무슨 뜻이 있을까라고 기대를 하면서 거기를 갔다라는 거죠. 갔는데 왜 갔는지는 몰랐는데 일이 생겼어요. 그렇죠?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걸 누가 봤어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봤어요.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의 마리아는
주방에 가보니까 포도주가 이제 거의 떨어져 간다는 걸 보는데, 지금 바깥에 포도주를 먹으면서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의 어머니가 뭐냐? 포도주가 떨어진 걸 봤다.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도주가 없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잔치가 끝나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가 원래 일주일간 진행되어지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순간,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 잔치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도주는 금방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물은 가서 떠오면 되는데 포도주는 금방 못 만들잖아요. 아마 이 잔치 때문에 그 동네에 있는 많은 포도주를 모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디서 구해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잔치가 끝나는 겁니다. 아직 몰라요.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포도주가 떨어진지를 몰라요. 그런데 마리아는 본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잠시 동안에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내 앞에 다가올 문제, 위기를 잘 몰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갈되어지고 반드시 떨어지고 기쁨은 중단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룰이에요.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의 어머니는 그걸 봤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가운데 변화의 시작은 뭘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이 얼마 가지 않아서 끝난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 변화의 은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어지는 거지. 저 변화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만나서 변화하고 싶습니다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은 한 가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 아니면 이 상태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10년을 더 지나가면 내 삶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완전히 망가질 거라는 것이 위기감으로 느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제가 지금은 조금 살만한 것이 좀 지어지고 있지만 제가 압니다. 이렇게 계속 가면 얼마 가지 않아서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걸 압니다. 주님, 이 문제를 제가 어떻게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매달릴 때 비로소 주님과 만나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 이게 예측되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야,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실은 보여요. 느껴지지요. 그런데 본인들은 정작 몰라요. 아유, 이렇게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고 계속 문제를 뒤로 미루죠. 아니, 나중에 하면 돼요. 나중에 하면 돼요. 나중에 하면 돼요. 아니에요. 문제는, 위기는 임박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져서 더 이상 문제에 매몰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서 여러분들의 삶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은혜 입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위기의식이 맞춰지면 변화의 때가 언제냐? 변화는 언제 일어났냐? 때에 맞춰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가 실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게 무슨 의미냐? 실은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이렇게 느낌이 있으십니까? 예수의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리아라고 부르지 않지요. 여러분들 복음서마다 조금씩 색깔들이 달라요. 사람들의 중점이. 마태복음에서 여러분들 전에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에 시작할 때 요셉과 마리아 중에 누굴 더 중요하게 얘기한다고요? 요셉을 훨씬 더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요셉이 다 결정해 가요.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은 요셉 얘기는 별로 안 나와요. 마리아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캐톨릭에서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높일 때 그 주로 쓰는 본문이 다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마리아에 대해서 굉장히 높여요.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마리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리아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안 써요. 그거 뭐라고 쓰냐? 예수의 어머니라고 씁니다. 예수의 어머니. 왜냐하면 혈연의 관계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이 모든 사건들 통해서 나중에 뭘로 가야 돼요? 믿음으로 가야 돼요.
믿음으로 가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나중에 보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와 같은 그 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예수의 어머니가 등장을 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지 예수에게 특별히 더 위에 있는, 예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자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의 어머니가 어머니예요. 어머니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뭐라고요? 얘야, 내가 지금 이 음식을 다 준비해 가는 사람인데 지금 떨어졌다. 네 어떻게 좀 해봐라. 지금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명령하는 거죠. 어머니가 아들에게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의 요청에 등장하는 단어가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뭐라 그럽니까? 여자요. 이 여자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죠. 여자인데 여자라고 부르면 기분 나쁘잖아요. 맞아요. 이 여자요라는 단어는 번역이 조금 뉘앙스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 이 단어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모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이 든 여성분들에게 존칭을 쓰는 거예요. 사모님, 아줌마 이거 아니라, 아줌마 이런 거 아니라 부인, 사모님 아주 정중한 단어예요. 그런데 아무리 정중한 데라도 자기 엄마한테 부인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모님, 예? 김 여사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김 여사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 자기 어머니에게 부르는데 여사님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이 말은 실은 엄마한테 잘 안 쓰는 단어예요. 뭐냐? 거리감을 두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 잔치자리에 부르신 거는 누가 불렀다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모가 부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는 알아요. 그곳에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뭔지를 예수는 몰라요. 다만 엄마의 마리아의 명령에서 움직이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의 명령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딱 한 분의 말을 듣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한다면 저는 할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하라고 한다고 저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때라고 표현하죠. 변화의 때가 있어요. 그 변화의 때는 누가 결정하셔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요.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변화의 때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는 언제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변화를 일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타이밍을 가지고, 시간표를 가지고 지금쯤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쯤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한테 막 매달리고 그렇게 때에 따라서는 예수를 사용하기도 하려고 합니다. 성령이요, 오셔서 지금 당장 바꿔놓으세요. 성령이요, 지금 당장 와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말은 존댓말인데 내용은 명령이에요. 우리가 때를 내가 결정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아주 전적으로 얘기하셔요. 모든 때는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변화의 때는 주님께 달려 있어요. 주님께서 그 변화의 때를 가장 좋은 타이밍을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변화의 때는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림 없이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변화를 그때를 향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기대함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어머니로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이거 해결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얘기하시죠.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와야 움직여질 수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말대로 움직여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큰 일을 도모해야 됩니다. 어머니가 이 말에 바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너 섭섭하다야, 엄마가 얘기하는데 어떻게 들어주질 않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이 마리아가 뭐합니까? 그 집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 옆에 서 있어. 야, 예수님 옆에 딱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던 그대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옆에다 명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의 그 말 안에 기대감을 갖게 된 거예요.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때가 되면 하신다라는 거지. 안 해준다라는 게 아니라 때가 이르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그 때를 기다리고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변화는요, 그 기대감이에요. 그 변화의 때를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주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에요. 주님은요 100%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100% 모든 이들에게 완전하게 변화시키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반드시 그때는 나에게 온다.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그때가 온다는 것,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어떤 마음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뭐를 해요?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우리가 힘들 때에도, 우리가 앞서 나가지 못할 때 뭐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앞서가시면서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 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이루신다. 합력할 때 누가 합력하셔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실 거다. 그러니까 낭망하지 말아라.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한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변화를 맛볼 수 있는 신앙인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6개월 안에 변해야 됩니다. 제가 6개월 드릴 테니까 우리 남편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애를 변화시키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6개월 드릴게요.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주 우스운 믿음이에요. 그 믿음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내가 시간을 결정하고 타이밍 돼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변화시킨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기다리고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면 주님께서 거기에 반드시 응하시지요.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 안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하인들을 불러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물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물을 채워라. 어디까지 채우라고요? 아기까지 꼭꼭 채우라는 겁니다. 명령을 하시지요. 예수님은요 이 사건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셔요. 뭐 물 탔는데 거기 가서 빨간 뭐 이렇게 색소 칠하고 이런 거 없어요. 야 비법이다. 니들 다 나가 있거라. 내가 거기다 대고 뭐 손대고 기도했다. 이런 것도 없으셔요. 예수님은 가만히 앉으셔서 이따 갑자기 하인들을 불러서 가서 물을 채우거라. 어디까지 채우라고요? 아기까지 꼭꼭 채우거라.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임했지요. 분명히 그때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신 거지. 주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때가 이른 겁니다. 때가 이르렀지만 주님께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셔요. 그러면 물은 누가 채워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들은 자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있는 물을 야 가보거라. 항아리에 물 뜨면은 밖에 있을 거다. 이게 아닙니다. 물을 채우라고 얘기하셔요. 물을 채워라. 들어서 그것을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주님은 그저 말씀만 하셔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더해져 갈 때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기도받으면 다 응답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한테 머리만 디밀면 기도받으면 응답이고 기도받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뭐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요. 기도받으면 문제 해결되느냐? 기도받으면 뭐가 떠나가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순종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물이 만나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만 가지고는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이루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 누군가가 물을 뜨는 거예요. 물독에 물이 있어요. 이 물이 뭐 하는 거냐? 이 사람들 들어갈 때마다 깨끗해야 된다고 입구에다가 물 항아리 놓고 떠가지고 손발을 씻는 거예요. 근데 잔칫날이잖아. 그러니까 통을 옆집에서 빌려온 것 같아요. 6개나 있대잖아요. 그럼 한 통이 얼마나 가느냐? 2-3통 드는데 한 통이 한 20-30리터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3통 드니까 한 항아리가 이게 몇 리터나 들어가는 거겠습니까? 한 80리터 들어가는 거예요. 80리터. 여러분들 20리터짜리 생수통 있잖아요. 그거 4개씩.
그 몇 개요? 6개. 그 몇 번 떠와야 되겠어요? 굉장히 많이 떠와야 되는 거예요. 거의 한 500리터쯤 되는 거예요, 물이. 물론 그 전에 물이 있었겠죠. 그 전에 물이 있었어요. 물 다 비우고 넣으라는 거 아니에요. 있는 물에다 똑같은 물을 넣는 거예요. 말씀하셔요. 야,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물 떠다가 물 있는 데다 물을 붓거라. 그치요? 있던 물하고 새로 떠오는 물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은 물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얘기할지 몰라요. 뭐야? 있던 물에다 똑같은 물 뜨면 뭐가 달라져? 그 물이 그 물 아니야? 뭘 이렇게 힘들게 해?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완전히 다른 물이죠. 그 이전에 있던 물은 그냥 물이고요. 이번에 물은요. 예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물이에요. 겉모양은 똑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속 내용은 완전히 다른 물이라는 겁니다. 그 물을 떠다가 채웠을 때 순종이 끝까지 아기까지 찰 정도로 그 순종을 다해갈 때 비로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때가 있어요. 주님의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순종이 충만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충만함이 순종이 이루어져 갈 때 비로소 거기에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가 우리 가운데 또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와 여러분들이 그 순종의 충만함으로 갈 그 때가 더해져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성경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에서 실은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이거죠.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됐을까? 그렇죠? 근데 그 얘기는 없어요. 물을 떠다가 부었다. 그래서 이야기는 그냥 끝나요. 얘기가 거기서. 변화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변화가 아니에요. 완전히 질적인 변화고요.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항구적이고 영원한 변화예요. 그런데 이건 완전히 신비해요. 아무리 우리가 말로 설명해도 설명될 수 없는 세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변화에 관한 모든 이야기가 다 그냥 점점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가서 뭐 했다고요? 가서 봤다? 봤는데 뭘 봤느냐? 얘기 못해요. 근데 봤는데 보고 나서 변했다. 이런 얘기는 하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갈 때 어느 순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과정을 통해서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고 나면 실은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럼 이런 변화가 되어지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어떤 결과냐면 세상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전에는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연회장이요. 연회장은 누구냐면 내가 잘 아는 사람에게 부탁한 거죠. 마리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 아는 사람에게 이 연회의 자리를 대신 좀 잘 운영해 될 수 있도록 부탁한 거죠. 이 연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연회장이라는 사람은 눈이 띄어지지 않아서 몰라요. 이 사람에게 관심 있는 건 뭐냐? 맛있느냐, 맛없느냐 이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 눈이 안 떠져 있는 사람은 관심이 아주 1차원적이에요. 재밌어? 재미없어? 좋아? 싫어? 이거죠. 애들한테, 요만한 꼬마 애들한테 엄마가 묻지요. 뭐라 그래요? 좋아? 싫어? 어때? 좋아? 그러면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렇죠? 아주 1차원적이에요. 이 연회장은 포도주를 또 먹고서 이런 얘기합니다. 맛있다, 맛없다. 그렇죠? 전에 거보다 더 맛있다. 이 차원에서 끝납니다. 왜요? 모르니까요. 직책은 그 연회가 일어나는데 최고의 장이에요. 근데 몰라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연회장은 모르지만 그 물을 떠가지고 왔던 하인들은 알았다라는 거죠. 하인들은요 관심이 없어요. 더 이게 맛있는 거냐 맛이 있는 덜한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아는 거죠. 포도주가 눈에 보이겠어요? 포도주는 눈에 안 보여요. 누가 보여요? 예수가 보이죠. 예수의 말대로 그 일을 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변화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더 맛있는 포도주 한 병에서 포도주 2병, 포도주 10병, 얼마짜리 가치의 포도주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져요.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그것에 눈이 꽂혀 있어요. 그런데 변화의 세계를 경험하고 나면 포도주가 한 병인지 두 병인지 더 맛있는 포도주인지 관심 없어집니다. 뭐가 관심 있어요?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주인공,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 능력자, 그 능력자에게 눈이 꽂히는 거죠.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1차원적인 눈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 되어지는 거, 넉넉해지는 거, 편안해지는 거, 뭐가 일이 잘 되어지는 거,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가져요.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던진 질문이 뭐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예요. 수많은 표적을 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과정에서 표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고 나면 변화되어진 마지막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봐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를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가 가면요, 포도주가 그런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 나올 수 있어요. 예수가 가면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분이에요. 포도주를 먹는 데 관심을 기울인 게 아니라 예수를 쫓아가면 예수를 통하여서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인들은 그걸 본 거예요. 연회장이 높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종은 제일 낮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명령하잖아요. 명령을 따라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건을 보고 지나가면서 종들은 알았고 연회장은 몰랐어요.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야기 끝날 때 여러분들 위치가 바뀌었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연회장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지고요. 종들은 알아서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변화를 경험하고 나면 세상에서 기준이 달라져요.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예수를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어져요. 그리고 나면 예수에게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지지요. 이 사건 2장 11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한 첫 표적이다. 이 표적에서 뭐가 나타났느냐? 그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의 영광이 무슨 영광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말만 물 떠다가 채워라. 가만히 앉아 계셨는데 그 일을 통해서 옆에 본 사람들은 예수가 아무 일도 안 했지만 이 모든 일들이 예수에게서 이루어졌다는 걸 알아요. 말씀의 그 힘의 위력을 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봤더니 예수에게서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예수에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뭐 했다고요? 예수를 믿었다. 뭐를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예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거, 예수님께서 진정한 생명의 빛이라는 걸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자들 원래 따라오기 전부터 예수를 보고서 알았어요. 그 믿게 되어졌잖아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 알게 됐을까요? 마리아가 알게 됐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본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어떻게 되느냐? 가버나움이라고 가는데 거기는 누가 갑니까? 그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과 제자들이 함께 갔다. 누구 와요? 예수님과 함께 갔다. 왜? 예수에게서 영광을 받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는 우리에게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주세요. 나는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 주의 말씀을 만날 때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말씀과 만나고 나의 가정이 말씀과 만나고 내 직장이 말씀과 만나고 내 미래가 말씀과 만나고 물질이 말씀과 만나게 되어질 때 변화가 일어나요. 일시적인 힘을 가진 정말 눈에 보이는 외적인 한계를 가진 그것이 영원한 능력을 가진 완전히 질적으로 변화되어진 가치를 가진 것으로 완전히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변화 누가 할 수 있느냐? 예수가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셔요. 그래서 예수를 보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를 만나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 중에 변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몰라서 그래요. 변화는 두려운 게 아니라 변화는 내가 환영해야 될 일이고요. 주님 안에서의 변화는 축복이에요. 주님은 변화시켜 주셔요. 아니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아유 이러고 나이다가 상처받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주님 앞에 여러분들 가장 약한 거를 내 맡기세요. 내 아이가 부족합니까? 내 아이를 주님께 완전히 맡겨버리셔요. 내 건강이 부족합니까? 내 건강을 주님께 완전히 맡겨버리셔요. 내 가정이 흔들립니까? 내 가정을 주님께 완전히 맡겨버리셔요. 내 미래가 걱정됩니까? 내 미래를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물밖에 안 되는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한 포도주로 바꿔가신 역사를 이뤄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꿈꾸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그 은혜의 결과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는 단순한 분이 아니셔요. 예수님 그러고 애들의 그림에다가 예수님 귀엽게 생긴 동그랗게 생긴 캐릭터처럼 만들어놨더니 예수를 완전히 무슨 친구로 알아요. 아니에요.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여러분들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연회장이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은 좋은 건 내놨다가 좀 지나면 나쁜 것으로 바꿔간다. 그렇죠. 이게 세상의 룰이에요. 근데 주님은 어떠셔요? 좋은 것으로 시작하셔서 어디로 나아가요?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가시는 분이셔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현재 모습보다 더 좋은 것으로, 현재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현재보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이게 주님 안에 있는 룰이에요. 이 룰에 혜택받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변화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시는 주의 약속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표적이 나타날 거예요. 주님 만나서 변화되어진 표적들 저는 경험했고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으리라고 좀 믿습니다. 우리는 이 표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전하는 자로 나아가야 됩니다. 변화, 크리스찬에게는 축복이고 예수는 우리에게 그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 그렇게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져서 이 땅에 세상 사람들처럼 매몰되어지고 사라지고 죽어가는 존재가 아닌 날이 갈수록 아름다워지고 날이 갈수록 생명이 충만해지고 날이 갈수록 소망이 넘쳐나는 그런 복받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